오늘 9월 셋째 주일입니다. 이제 명절이 지나고 또 이제 태풍도 지나고 또 이제 새로운 가을을 또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모든 심판을 주께 맡기라. 모든 심판을 주께 맡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자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지난 주일날 7장을 보았는데 7장은 일곱 인을 떼는 내용을 지나서 이제 14만 4천 인침을 받은 자 14만 4천에 대한 내용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여기 이제 8장에서는 이제 앞에 인을 떼는 재앙을 싸겠는데 그 인을 첫 번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떼고 여기 8장에 들어와서 이제 일곱째 인을 떼게 됩니다. 자꾸 이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재앙 이것이 이제 반복되는데 이제 순서는 인, 그 다음에 나팔, 그 다음에 대적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일곱째 인을 떼게 되는데 이 일곱째 인을 떼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재앙이 일곱 나팔의 재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곱 인을 떼는 내용은 일곱 인을 떼면서 이제 나팔 재앙을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게 되는데 일곱째 인을 뗄 때에 이제 하늘에 고요함이 임하게 되죠. 여기 1절에 보면은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그랬습니다. 막 재앙이 막 내리다가 이제 마지막 인을 뗐는데 갑자기 이제 정적이 흐르는 거죠. 그 정적이 흐르는 것은 이제 그 다음에 또 엄청난 재앙이 올 것을 준비하는 그러한 것을 지금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일곱 인을 뗐는데 일곱 인을 뗐을 때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은 여기 이제 3절에 보면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환상은 뭐냐면은 금향로를 보았고 그 금향로에 많은 향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많은 향은 뭐냐면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성도의 기도.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다시 한번 이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향로, 그냥 향로도 아니고 금향로, 아주 금향로, 귀한 그릇에 성도들의 기도를 말하는 많은 향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 향을 하나님께서 다 지금 성도들의 기도를 다 지금 응답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다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고난과 환난을 계속 당하고 있는데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도를 지금 내가 다 듣고 있고 내가 지금 다 그 기도를 아주 소중하게 지금 간직하고 있다. 그 확신을 지금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면은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과 같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면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지도 않으시고 또 응답도 안 해주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면은 현실이 좀 풀어지고
또 어렵던 일들도 해결되고 그래야 되는데 기도를 해도 계속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은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도 않으시고 응답도 안 해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많죠. 이 초대교회 지금 그 핍박받는 성도들의 입장이 그런 거거든요. 그 로마의 황제로부터 극심한 환난과 핍박을 받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근데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핍박과 환난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도들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지금 대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왜 하나님이 지금 응답지 아니하시는가? 혹시 우리의 기도를 지금 방관하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사도 요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의 기도는 내가 금향로에 지금 다 담아서 너희들의 기도를 내가 다 들었고 보았고 내가 이제 때가 되면 역사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지금 다 가지고 있노라. 그러나 아직 지금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뿐이죠. 그러나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금향로에 담아서 귀하게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가 지금 응답되든 응답되지 아니하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랜 모든 기도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금향로에 담아서 귀하고 소중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5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이제 환상을 통해서 또 보여주십니다. 5절 보니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향로가 금향로에는 지금 성도들의 기도가 담아져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이제 향연과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그 향로에다가 제단에 불을 담아 가지고 땅에 쏟는데 그것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이거는 이제 이 땅에 임할 재앙을 말하는데 이 재앙은 나팔 재앙이 이루어질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나팔 재앙.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그런데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내리는 재앙이 아니고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성도들에 대한 기도의 응답으로 이 재앙을 내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간구를 했는데도 여전히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하나님의 응답은 어디 갔는지 정말 막연하고 그랬었는데 사도 요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제 너희들의 기도가 장차 이제 대환란이 시작할 때에 그 대환란을 너희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이 땅에 내리겠다.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대환란을 내려서 너희들이 간구하고 기도한 대로 내가 공의로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저 로마의 핍박과 그 박해를 내가 반드시 공의로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나팔 6절부터가 이제 나팔 재앙인데 6절부터가 나팔 재앙인데 그 나팔 재앙이 어떠한 모습으로 주어지는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나팔 재앙은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리는 재앙이 아니고 성도들의 그 기도를 금향로에 다 가지고 있다가 이제 말세가 되면 이제 심판의 때가 되면 그때에 그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재앙을 내릴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세의 대환란에 주어지는 이 재앙이라는 것이 그냥 재앙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말세를 가면 갈수록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언제까지니까? 그 선지자들이 이제 기도했던 것처럼 막 불의한 그런 그 상황을 보면서 주여 언제까지니까? 하나님 왜 이런 불법과 불의를 하나님 관망망하시고 왜 그냥 두시나이까? 왜 선한 사람은 고난을 당하고 악한 사람이 득세하고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인도하시나이까?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또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핍박 속에서 그런 기도를 많이 했죠. 또 우리도 지금도 생활하면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불의한 것을 보고 악한 것을 보고 그럴 때에 하나님 보시고 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선한 뜻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또 불의한 정권을 우리가 놓고 기도할 때에 어떤 때는 이 정권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도 기도하고 또 우리가 북한 김정은 정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감찰하사 저 악하고 불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정권을 하나님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게 되죠. 또 이제 환란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런 탄식의 기도가 이제 더 많아질 겁니다. 말세에 가면 갈수록. 그런데 그런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는 것이죠. 다 들으셨다가 이제 심판의 날에, 말세가 가까워지는 그 재앙의 날에 그 성도들의 기도를 다 모아서 반드시 이 땅에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지금 금향로에 담겨진 이 성도들의 그 많은 기도가 이것이 그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면은 그 금향로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다 담으셨다가 그 때가 되면 이제 그 그릇에다가 제단 불을 담아가지고 땅에 쏟아서 진노를 내리는 그 기도의 응답이죠. 기도의 응답. 기도의 응답으로 세상에 그 재앙을 내리는 이런 역사를 지금 이제 행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 이 기도는 굉장히 그 소중한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서 금향로에 담고 있는데 이 기도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맡기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자기들이 그냥 로마 황제라든가 로마 사람들을 자기들이 그냥 살인하고 그냥 로마 사람들을 증오하고 분노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예요.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오니 저 로마에 압제하는 저 권력과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실현하여 주옵소서. 그게 맡기는 기도거든요. 심판을 맡기는 기도. 그리고 심판을 맡기고, 그리고 현실 속에서는 그 로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산 겁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지금 이 기도, 여기 지금 하늘의 보좌 위에 금향로에 담겨진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는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원수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그리함으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기도. 그러니까 이런 기도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가 마지막 날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만약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맡기면서도
심판을 맡기면서도 실제 생활 속에서 그 원수를 증오하고 분노하고 어떻게 해서도 정죄하고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기도라면은 이 기도는 금향로에 담기지 않겠죠. 그건 상대를 저주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담겨진 금향로에 담겨진 기도는 정말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그 상대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원수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는 그러한 기도이기 때문에 오늘 이 기도를 우리 주님이 귀하게 이렇게 여기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금향로에 담긴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은 우리의 주어진 이 말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그 신앙생활 속에서 이 말세의 환난과 핍박을, 환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많은 어려움이 오고 많은 고난이 오고 많은 문제가 찾아올 때 어떻게 우리가 이 말세의 어려움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느냐, 그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어떠한 악인과 어떠한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원수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는 그 중심으로 드리는 그 맡김의 기도, 이것이 바로 말세를 만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질수록 사람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하면 또 나도 상대를 미워하게 되고 상대가 나를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하면 나도 상대를 고통스럽게 하고 싶고 그렇게 얽히고 설키다 보면은 이제 신앙적으로도 자꾸 실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어떠한 환난, 말세에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고통을 만난다 할지라도 심판을 나에게 맡기라. 심판을. 너희들이 정죄하거나 너희들이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심판을 나에게 맡겨라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금향로에 잘 보관해 놨다가 이제 대환난의 때에 너희들의 기도를 응답해서 대환난의 때에 반드시 악인들과 불의한 자를 내가 재앙을 주며 심판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생활 속에서 결코 쉽지 않은 그러한 삶입니다. 우리가 말세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심판을 맡기고 정말 상대를 용납하고 포용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정말 깨어 경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로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이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말세에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세를 살면서 이 말씀이 더욱더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씨름은, 그러니까 우리의 그 믿음의 싸움은 절대로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을 상대로 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막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내가 심판하는 육적인 싸움이 아니고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다. 영적인 싸움,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거죠. 마귀와의 싸움. 우리가 말세에 지금 싸워야 될 것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악한 영. 그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것은 그럼 뭐 상대와의 관계 속에서 막 악한 영을 물리치고 막 그렇게 하라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것은 한 걸음 더 나가면은 이 악한 영들은 어디에 역사하냐면 항상 그 죄를 타고 들어오거든요. 죄. 항상 죄를 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약한 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그 죄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의 그 삐뚤어지고 잘못되고 또 허물과 실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서 상대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면서 상대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도와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시죠. 그 상대가 바로 설 때에 그 어둠의 세력은 이제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이제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고 강건한 모습으로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주보를 지금 만들지? 여기 이제 6절 말씀부터 보면은 나팔재앙에 대해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팔재앙. 여기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4개의 나팔재앙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4개의 나팔재앙은 그 자연재앙의 모습을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재앙. 자연적인 대재앙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 7절에 보면은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땅의 3분의 1이 그 타버리는 재앙이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에 둘째 나팔은 8절부터 보면은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바다의 3분의 1이 이제 해를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또 이제 셋째 나팔을 불 때 나타나는 것은 10절 보면은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이제 샘물의 근원들이, 강과 샘물들이 다 쓴물이 되어지는 그런 재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나팔을 불 때에 12절에 보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이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제 해와 달도 3분의 1이 해를 당해서 어두워지고 빛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그러니까 자연의 대재앙이 나타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의 대재앙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성도들의 그 진노를 맡기고 심판을 맡긴 그 하나님의 그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러한 자연적인 재앙이 다 주어질 것이다. 자연적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적인 재앙 속에서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성도들은 자연 재앙이기 때문에 성도들도 자연 재앙을 그대로 받습니다. 해와 달이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그러는데 성도들만 해가 쨍쨍 내리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자연의 재앙은 성도들도 그대로 다 당합니다. 근데 이제 9장부터 가보면은 9장에 보면은 이제 황충의 재앙, 이런 재앙이 이제 나오는데, 그런 황충 재앙이 나올 때 보면은 인 맞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십니다. 보호를. 황충 재앙. 황충은 그 전갈과 같이 사람을 아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재앙인데, 그런 전갈의 재앙을 내릴 때는 그 인 맞은 자들에게는 해를 가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호를 주십니다.
그러나 여기 자연재앙이 올 때는 똑같이 재앙을 받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재앙을 받아도 그 속에서 또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건 이제 외부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각자의 그 믿음의 성도들에게 역사하셔서 이러한 자연의 재앙을 이길 수 있는 이제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8장에서는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라. 모든 심판. 내가 심판을 하려고 하는 데서 모든 문제가 생깁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데서 모든 시험이 오고 실족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말세에 우리가 승리하는 자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 갚는 것을, 또 나를 괴롭게 하고 많은 핍박과 환난과 어떠한 어려움이 온달지라도 우리는 친히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우리는 그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중보하고 또 불쌍히 여기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때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